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죠. 그래서 곡식이 이제 귀중해졌을 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인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곡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리가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구덩이에 빠뜨려버린 동생인 걸 알아챘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 형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정말로 인생을 한마디로 이제 구렁텅이로 빠뜨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앉히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 이제 가뭄 속에서.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인 큰 역사를 봐서도 이 이집트라는 강력한 국가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어떤 작은 부족에서 한 민족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번성할 만한 아주 안전한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안에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의 시작, 그것의 이제 키가 바로 요셉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게 되는 이 구속사적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셉이 결국엔 이집트로 가야지만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집트에는 어떻게 갔어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스토리와 말씀을 보고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서 노예로 이집트에 간 이 요셉.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 라는 거예요. 네.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요셉이 이집트에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집트 어떻게 갔어? 팔려갔죠. 그럼 팔린 거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미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시기질투의 마음을 주셔서 요셉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팔려가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참 우리가 A라는 답을 내야지만 이게 올바른 짝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문제가 A니까 이 A에 맞는 해결책을 가져야지. 이 문제가 네모나니까 네모난 해결책을 가져야지. 이 문제가 세모니까 세모의 해결책을 가져야지 딱 들어맞아서 해결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회사에서 참 어려움을 겪어요. 회사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고객을 응대를 하는데, 참 이 고객의 말들이 나한테 세기로 박히고, 참 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 그런데 다른 사람 대하는 건 참 쉬워. 근데 이 고객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결책으로는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마인드셋을 하거나 그 스킬을 기른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 익숙해지거나 그 경력이 쌓이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러한 비슷한 경험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게 어려웠던 거야.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 우리는 부모들은 그 행동을 고쳐야 돼. 그러면 너가 이러한 행동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애초에 다른 데 있었던 거야. 부모가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런 행동을 나타내든지 참 복잡하고 참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 많은 갈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란 문제에 대해서 A란 해결책을 딱 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냈어.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오답이었던 거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이 A라는 문제에 나는 A라는 질문을 던지고 A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네, 말씀에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병이 왜 병이 일어났는가? 네, 합당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문제가 생겼어. A라는 문제에 분석을 해. 그래가지고 그 A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났어.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병이 났을까? 왜 병이 났을까? A라는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질문을 하고 그래 A라는 해결책. 병이 왜 났냐면 죄 때문이구나 라는 해답을 내놓은 거예요. 네. 너가 죄를 지어서 병이 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석해버리고 문제를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오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린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난 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에서 제시하는 대답은 뭐예요? 그 해결책과 그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해서 야, 너 죄야, 죄 지었어. 죄 안 지었어? 죄 지었어?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정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하는데 말씀에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기도해서 나오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해서 기도해서 나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해석하고 말씀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식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겠어요?
예, 그걸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여기다가 자꾸 문제를 제시하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우리 식대로 그것을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라는 결국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싶은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나와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원하시고 우리가 아픈 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걸 원치 않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정답.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면 어떠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일들,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나를 정말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참 밑바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행동만 안 했으면, 그 말만 안 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이 꼴이 됐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나를 그 속에서 평안케 하시고 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그러한 상황, 내가 처한 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답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정죄하거나 뭐 실수라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셔 나를 힘들게 하나, 이거는 그 문제를 보고 내가 곧이곧대로 내 멋대로 해석해서 이게 해결 방법이야 라고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내가 심지어 죄 때문에 그런 길을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냅두고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아니 이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혹시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처럼,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친 고난인지, 이게 나의 죄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이 아닌지, 이게 나의 실수 때문인지 실수 때문이 아닌지, 그러기 전에 그런 거 자꾸만 내 멋대로 판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의도하신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막 악하게 하셔서 요셉 너 고생해서 근데 차마 내가 좋게 해줄 거야, 이런 뜻은 아니었구나. 그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막 판단하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것을 자꾸 이 말씀의 중심으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파고들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뒤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자, 내 실수로 내 죄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죠. 아니면 정말 억가로 정말 운이 나빠서 안 좋아질 수 있죠. 네. 아니면 그냥 살아보다 보면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나중에 더 큰 해를 막기 위해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래, 이게 맞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앞뒤 판단해보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힘듭니다. 저는 이거 못 버팁니다. 저는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게 뭐 내 실수든 내 죄 때문이든 뭐든 그거 다 앞뒤 다 자르고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내려주는 말씀의 정확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정확한 해설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내 멋대로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 계속 정답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 이렇게 해라 해답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멋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해답하면서 해설지 옆에 두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답 나와 있는 대로 그 답안지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이걸 믿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는구나. 그럼 기도하는 자는 낫는구나. 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결국에는 역전시키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해답지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가 그 기도하는 일도 해결하실 거야. 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멋대로 잘못된 정답을 결론 내리지 말고 내 멋대로 문제 해석하지 말고 내 멋대로 이것 때문이야 저건 저것 때문이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며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해답지를 자꾸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앞뒤 내 생각 부인하고 자꾸만 부인하고 아니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계속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어려움들이 오는가? 왜 요셉은 그러한 일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 뜻대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로 그 모든 일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